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또 세상의 빛입니다. 당연히 소금의 사명을,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또 소금의 사명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백성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둡고 싶은 거야. 근데 빛이 자꾸 와서 환하게 비추니까 그게 싫은 거죠.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듯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게 되어서 빛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게 돼서 빛이 된 거죠. 우리는 그 영접한 사람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은 예수님 믿어요, 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또 그렇게 이웃들을 형제같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쩌면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믿고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쉬울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이 그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는 굉장한 의미 깊은, 그게 사실 같은 말인데
우리는 다른 말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고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나의 자녀다. 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으니 너는 나의 자녀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내 자녀라고 입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새로운 신분이에요.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된 사람들은 고마워해야죠. 감사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입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오늘 표현에 8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빚진 거예요. 빚을 졌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우리 죄인들인 우리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대속해 주셔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빚이에요. 빚.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빚, 어떻게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이지만 우리는 갚으려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건 뭘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것은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래요. 그냥 육신대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건 뭘까요?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나 중심적인 삶.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오로지 나야. 나 자신이에요. 뭐 하나님도 없고 뭐 이웃도 없고 그저 나만. 그러니까 뭐 이웃이 잘못되든 하나님이 잘못되든 복음이 잘못되든 이러고 그거 상관없어. 교회가 잘못되든 상관없어. 그건 나만 잘 되면 돼. 이 육신대로 사는 삶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죠. 육신대로 사는 삶, 성령으로 이끌려 사는 삶, 아주 극명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려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성령에 이끌려서 사느냐, 육신에 이끌려 사느냐, 거기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육신대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 가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녀가 아니고, 예? 중간에 우리를 입양하신 거지. 이젠 하나님의 호적에 우리가 오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5살 난 여자아이를 입양을 했네요. 5살이면 여러분 알 거 다 압니다. 눈치가 뻔하죠. 이 딸 여자아이. 그런데 이 아이가 입양된 이 목사님의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물 마셔도 돼요?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요? 늘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사모님이 우리는 너의 아빠, 엄마야. 너는 우리의 딸이야. 물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냉장고 언제든지 열어서 먹어도 돼. 그렇게 말을 하죠. 늘 이 부모님 된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 아이가 목사님과 사모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3년이 걸렸답니다. 3년이.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딸이 묻지도 않고 냉장고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내외가 거기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아이를 붙잡고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아.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그러면 그 부모가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땅한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단적으로 아주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를 말씀하죠. 오늘 8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자녀는 법적으로 아버지의 법적 상속자죠. 아버지 것이 곧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우리 것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우리와 함께 상속자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 17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고난은 자녀들에게는 사실 어찌 보면 필수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다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징계를 하죠. 당연히 징계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 아들에게만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는 아들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 아들은 버린 자식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징계를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잘못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있는 나쁜 습성을 고치고 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채찍이죠. 육의 사람을 죽이고 영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기간 이 징계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징계는 채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달지 않아요. 굉장히 씁니다. 아파요. 징계를 즐겁다고 여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유익은 엄청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가 아닌 내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혹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세상에서 즐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과 그 인정받는 거 길어야 100년이에요. 영원한 삶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은혜는 일시적인 것 같지만 사실상 굉장히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판단과 선택에 우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선택권과 그 판단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잘 되고 또 잘 사는 그런 길인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역시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징계받는 것이 굉장히 싫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징계를 자주 받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징계를 받고 그리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이것이 징계인지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일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시면 그러한 삶에는 특징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그냥 육신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사실 깜짝 놀라야 돼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징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매일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를 입양하신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로 부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내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나를 입양하신 내 아버지, 저분의 상속자가 나고 그러면 저분의 뜻은 뭘까? 저분이 뭘 원하실까를 늘 거기에 촉각이 서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이죠.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실까? 부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는, 자꾸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것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인생에서 매일마다 드러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